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빚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두 가정이 참석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분 가정을 초대를 해서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새해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요, 우리 미국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 해리슨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 비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누구나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 텐데요. 바로 스가랴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기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요,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 실수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았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이든 넘어졌던 사람이든요,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큰일이 있었는데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경제적 불안과 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이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피부에 실제로 와닿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걱정거리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해 첫 예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새 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새 출발을 원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작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을 하려면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출발을 가로막는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가로막는 핑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의외로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요, 바깥에서 오는 저항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생각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새 출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습니까? 그 핑계대는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요, 계속 핑계를 대고 뒤로 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죠? 자기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라는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고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다가 집안에서도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존재감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그 많은 미대한 사람들을 한 사람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나 배경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대는 핑계가 뭐죠? 바로 우리의 실패한 과거입니다. 실패한 경험이죠. 우리는 다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적 없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실패에 나는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든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그 과거는요, 과거의 상처는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도 우리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일, 과거의 실패, 실수, 상처,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우리에게 늘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쉽게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잠언 28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핑계 삼아 새 출발을 미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대는 핑계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거,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핑계가 뭐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주저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시작을 안 하겠다, 출발을 안 하겠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바람 분다고 여러분 씨를 안 뿌린다고요? 그러면 바람 전혀 안 부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려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핑계들은요, 진짜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핑계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새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게를 이렇게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뭐를 점검합니까? 때때마다 재고를 점검하죠. 내가 스탁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아이템들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정확히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가게를,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 출발을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 지혜, 그리고 성품까지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보화 같은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같은 영적인 은사 말고도요,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행정의 은사 같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정, 직장,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경험들, 모든 경험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헛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헛사였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한 거 정말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패, 좌절, 상처를요,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붙들고 슬퍼하면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도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혁신들과 성취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실패에서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발명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통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발명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 그러니까 워킹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의 거듭된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업료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패는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 설문, 이 설교 노트를 5풀을 카피를 했어요. 아마 이 내용은 저기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프린트를 눌렀는데 받침대를 안 빼고 눌렀어요. 그러니까 저게 13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13페이지 5부가 그냥 메스업이 된 거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잠시 하나님 어떡하지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 윤건찬 형제님이 시연이하고 병훈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윤건찬 형제님이 시온이하고 병훈이를 데리고 이걸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좋잖아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여행을 하려면 지도를 펴놓고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이분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갔는데 사모님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도 길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알지만 미국 시골에 가면요, 가도 주유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을 잘 물어보는 분들은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겸손하다는 것은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처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출발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내가 시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다 되면, 계산대로 되면 그 일을 한다. 그것은요,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당시 최강의 요새였어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 성벽의 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준비하라.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전략을 주시거나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은 다 크게 소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도 웃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략을 주시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그 여리고성 위에 있던 그 적들은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산책 나왔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방법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행합니다. 엿새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성벽은 그대로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 순간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전체 사람들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도전했다가 내가 또 상처만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계획의 결과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눈으로 우리가 2026년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2026년 새해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핸드메이드 그릇은요, 예나 지금이나 만드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물에다가 흙을 올려놓고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면서 손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뭡니까? 지금은 모터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한테 예레미야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잘 안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토기장이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지는 것, 잘못 빚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재료로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안 빚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망쳤다고 해서 에이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러지 않고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가라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새 출발을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된 것은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다시 만들 때 망쳐진 흙을 버려버리고 새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난 실패,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다룰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빚으시든 그 모양이 어떻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담긴 들려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다시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6년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바로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 부를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시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늘 걸으며 일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가 위에 주님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6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께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2026년 이 새해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히 빚어주시고 그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상처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경험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셨어.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빚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